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며 흠양하셔서 이 자리에 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또한 그 장소마다 함께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될수록 더욱더 강건하고 날이선 칼날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또한 그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축복받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직접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보장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고 또 어렵고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이 힘들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안으로 또 주님 곁으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에게 그 소망대로 부르심에 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세상의 부름과 세상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두 가지의 부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세상의 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름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부름, 땅의 부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한 감정과 여러 가지 감각기관인 오감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런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은 육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서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증거 삼거나 믿음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여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걸어갔던 육신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자의 삶,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반대로 돌이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윤리, 도덕, 사회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분명하게 돌이켜야만 되는 그 결단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바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자, 다시 말해 우리가 가던 모든 길들은 육신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 또 육신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고 내 이성적 결단에 의하여 살아갔던, 다시 말해 경험적 세계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여 돌이켜서 자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손에 무언가 잡혀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 안에서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회개하여 돌이킨 자들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두 가지 부름, 하나님의 부르심과 땅의 부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확실치도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대 시대에 그 위험한 자기에 있는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의 보호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그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미래형인 그 땅을 말씀하실 텐데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굉장히 갈등을 더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인생이 멈춰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안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의 그 바운더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형의 길로 불확실하고 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 길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한 발짝 길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답답하고 또 그 결정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길 자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혹은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 걱정할 것이 많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들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거나 보여지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경험에 의하여 확인된 장소와 확인된 곳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살면 무언가 행복할 것 같고 무언가 기쁠 것 같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세계 안에서의 그 소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나 그 길은 육신의 세계이며 경험의 세계이며 보이는 세계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다른 말로 하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여 살기 시작하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 상위 개념의 삶은 갈수록 더 모호하고 갈수록 확실치가 않고 이 길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이며 그 안에는 인간의 경험과 육신이 개입할 수 없는 세계가 상위 개념의 세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개념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위 개념으로 나아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직 확실하지 않은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상위 개념을 향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현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양떼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려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도둑질합니다.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 약속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수치를 대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몇 마리까지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된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지극히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형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는 동물과 눈으로 보이는 땅과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바라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야곱은 바로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네까지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을 겪고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결국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결과로 남게 됩니다. 이 모든 부르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확실치 않는, 우리가 보기에는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성공의 길을 걷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딛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스스로 시험해보는 아주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당시에 피지배 계급이었던 피지배 국가였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중요한 직책까지 올라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지위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데 그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똑똑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향 다소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혹은 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똑똑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13년이라고 하는 이 다소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고난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잘 지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을 걸어나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게끔 바울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그 역사를 그 삶을 바꿔 나가고 계신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13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실패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하게 보여지는 육신으로 망해 보이는 그 순간 이제는 이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래 참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하여 자기를 다듬어갈 줄 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바울을 성숙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보이는 세계고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확실하다고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맨 마지막은 멸망이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확실하고 확실치 않고 명확하지가 않고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판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지극히 높은 이상적인 세계, 상위 개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길인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물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또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한 발자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욕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골고다 언덕에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서 보란듯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의 칼날들을 보여주며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증명하려고 아마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세계, 다시 말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보복과 복수의 세계를 향해 만약에 칼을 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하게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첫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74km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 잘 살지 못하는 시골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또다시 자기가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부활체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던 것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름 혹은 땅의 부름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의 부름에 혹은 육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큰 도시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생명과 생동감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저주의 도시이며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그 죽음의 도시가 아닌 생명의 도시, 새로 태어남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였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흩어졌던 많은 제자들을 모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 다시금 역사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골 마을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금 복음이 시작되며 처음 시작됐던 곳에서 다시금 생명이 시작되는 갈릴리, 그 갈릴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분명한 부름이 있고 땅의 부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름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여서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택해야 될 것은 확실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그 안에는 불안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모르는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택한 자들은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일으키시고 역사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또한 여러분 모두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콜링이 있으십니다.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확실하지가 않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혼재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혹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에 합당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힘드시지만 또 어려우시지만 이 길들을 잘 이겨나가서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며 나타나는 축복받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콜링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부름과 내 육신의 부름에 응답하여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것들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흩어진 모든 교회들 위해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여 좌절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